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왜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를 저는 7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핵심 키워드 3가지 남 탓과 4가지 내 탓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10가지 그 이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3가지, 5가지로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해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요점을 충분히 전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한번 오늘 우리의 현장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목이 성경을 읽지 않는 7가지 이유, 왜 크리스천은 성경을 읽지 않는가인데요. 저 핵심 키워드에 정리한 것처럼 독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지 않는 7가지 그 이유를 독서에 한번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았을 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3가지 남탓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니, 7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성경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큐티도 있는데 모든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성경 읽기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은 성경을 일상 속에서 호흡하듯이, 새끼 밥 먹듯이, 그리고 충분히 그래 잘 읽고 있다, 많이 읽고 있다 할 정도로 읽고 있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한국교회 안에서 새해가 되면 항상 표처럼 내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명의 크리스찬의 목표일 수도 있고요. 교회가 내거는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일독의 비전을 교회가 제시하고 개인이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또다시 이루지 못한 목표, 그 성경 일독의 목표를 비전으로 삼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이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필요한 것이 성경 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많이 읽었는가? 저는 적게 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더 많이 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80회 이상을 읽었습니다. 일독을 할 때 최고로 빠른 속도로 읽을 때 한 45시간 정도 되는 속도로 읽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들은 한 50 그리고 55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녹음도 우리 개역 성경 읽을 때 거의 그 신약 중간 정도까지 갈 정도까지 다 이렇게 녹음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씩을 개별적으로 요약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목사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제가 한 그 노력이 충분한 노력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더 많은 관심 속에서 애정을 그리고 쏟아서 어찌 보면 감당해야 될 말 그대로 삶의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아니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어야 되고요. 호흡처럼 그냥 삼시세끼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매번 반복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는 자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상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말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읽기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와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성경 읽기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또 다른 환경과 배경이 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읽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두가 읽지 않는 것을 개인의 어떠한 탓을, 그 이유도 있겠죠. 개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진정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강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것, 아니 백독, 천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백독, 천독, 만독을 때로는 목표로 오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24시간 일상을 모두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인정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예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읽었던 성경과 지금 읽는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삶에는 다른 성경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동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독서도 똑같다고 했죠. 왜 사람들이 왜 책을 읽지 않는가요? 공동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독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고 여러분이 거기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균값보다 더 많은 책을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모두가 읽으니까요. 거기서 내가 책을 안 읽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내가 뒤처지는 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금방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7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그리고 그 결과로서 두 번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신앙생활로 너무 바쁘다. 위에 두 가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그 시간, 그 자리에 다른 신앙생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봉사 중요하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앉아서 책 읽고 성경 읽는다고 그것이 크리스천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성경을 읽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섬김과 봉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이죠? 그럼 사랑하면, 봉사하고 섬기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구원받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잡고 읽으면 50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10번, 80번 읽으면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뿐만이 아니라 가장 초기값이 되어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그 행위들, 때로는 그 원리들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종교 활동, 신앙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저는 지금 봉사와 어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태인,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전통을 더 중시하는 가정과 그 문화, 그 공동체 속에서는요, 한 남자가 가정을 이루면 그 아버지는 그 가정의 공동체의 말 그대로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된다라고 여기고요. 1년간은 일도 시키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일을 통해서 채워나가면서 그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그 일에 창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 모든 유대인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오늘 그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리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우리 부모, 여러분 그들이 누구보다도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뭐 수많은 다른 활동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쉬운 것, 이거 한다고 훌륭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이것 없이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이 기본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다른 것에 그 시간을 빼앗겨서도 내어줘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남탓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뭐 이유가 있고 해야 될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쫓기다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의 삶을 저 멀리까지 나아가는 경우,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구나, 그런데 한참 동안 그것을 몰랐구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들,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그냥 그 공동체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큼은 그냥 보장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이 읽어질 수 있고 읽어야만 하는, 저는 그 환경 설정, 그 초기값이 한국교회, 기독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귀중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성경 읽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초입니다. 초기값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위에서 무언가를 하자라는 것이죠. 한번 1도 개선이 2도 개선이 됐다가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삼시세끼처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읽고요, 오후에 잠깐 읽고요, 저녁에 잠깐 읽고요. 저는 회사 일로 바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일이니까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반 직장인 성도님들에겐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너무 저만 좋은 것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세워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시간들, 투자하고 있는 시간들, 스마트폰과 여러분의 취미, 정말 하루에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 읽기에 빼는 것이 내 일이 너무나도 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불가능한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의 초기값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초기값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높여간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목표 또한 다른 목표가 우리의 삶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네 가지 내 탓이네요. 잘 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언가를 잘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될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을 떠나서 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는 지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잘 읽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 일정한 시간과 시기가 필요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10번, 20번, 나는 10독, 20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잘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는 것이 저는 성경 읽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으려다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시작했다가 이내 포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먼저 된 자들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미칠 수 있고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유는 조금씩 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성경 읽기표.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런 성경 읽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성경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초기값으로 성경 읽기에 절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 읽기는 큐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흡,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초기값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어찌 보면 운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읽으려 하기보다는요, 한 번에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한두 절을 읽으면서도 연구하고 분석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읽는다고 많이 읽으면 어떡하냐? 제가 말씀했잖아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기값, 스트레칭으로서 저는 한 45시간에서 50시간 정도 되는 속도로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읽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정도의 속도로 읽으면 성경을 50시간 정도에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이것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씩 하루에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 읽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조금씩 읽어나가면서 묵상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 읽기와 성경을 사랑하는 또 다른 길로 놔두시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경 통독과 관계돼서 적어도 3개월에 1독, 1년에 4독 정도의 시간, 하루에 30분과 35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로 따진다면 좀 훑어읽기라고 할까요? 좀 자세히 읽는 훑어읽기죠. 독서의 훑어읽기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고 맥만 찾는 것이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는 거의 훑어읽기와 진배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그 깊이가 성경 연구와 묵상을 통해 더해갈수록 통독의 깊이는 빠른 속도에 비해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독을 꾸준히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6번째는 천천히 읽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천천히 읽어도요, 때로는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때로는 깊이 있는 생각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파악할 때는요,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요, 평생 20년, 30년 가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3개월에 성경을 일독하는 패턴으로 1년에 4번씩, 10년이면 40번, 20년이면 80번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주일날 설교도 들을 것이고 또 셀 모임에서 성경 공부도 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간단한 큐티도 할 것이고요, 그것이 함께 상합하면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너무 천천히 읽기보다는, 너무 조금씩 읽기보다는 좀 더 빨리 하루에 많은 양을 읽어나가는 방식을 성경 통독의 방식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는 성경 읽기의 자리를 다른 프로그램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신앙생활로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것과 3가지 남 탓의 마지막 이유와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걸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내 탓이잖아요. 내 탓. 성경을 읽지 않는 내 탓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 읽기의 자리를 다른 프로그램들로 대신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다른 프로그램이 뭘까요? 중간중간 얘기했던 큐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인 것은 큐티와
성경 암송입니다. 아니, 성경 암송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성경 읽기의 자리를 다른 프로그램들이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읽기가 없는 독서 큐티, 성경 읽기가 기본적인 초기값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은 성경 암송.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말씀의 주관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말씀 위주로 그것을 암송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암송하고 어떤 암송은 암송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마음 가는 것, 오늘 나의 상황에 적합한 그 말씀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충분히 초기값으로 내 신앙생활의 초기값으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읽기 없는 성경 암송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잠깐 몇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큐티를 해 나가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때로는 자위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니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생각할 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큐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암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요, 성경 암송이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이 돼야 되는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이 습관, 이러한 시스템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초기값, 신앙생활의 초기값에 설정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긴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다집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조금 더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고요.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저는 창념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서 그들이 속한 세상 속에 그 다양한 직업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고 초기값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7가지 이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유 몇 가지에 해당되시고,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7가지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고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눌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